오늘은 로마서 내용 앞부분으로 이제 가서 1장부터 더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복음을 들어보십시오라는 제목입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만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2절을 함께 읽습니다. 로마서 1장 1, 2절 함께 읽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는 로마서를 거꾸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9장부터 16장까지 다 간단하게라도 살펴봤습니다. 이제 1장부터 8장까지를 잘 이해하려면 사실은 로마 교회에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면 우리 1장부터 시작되는 이 로마서의 편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쉽고 풍성할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 주류였는데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쫓겨나 추방됐다가 다시 돌아오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주류를 이루는, 그래서 또 두 세력 간의 좀 비본질적인 거죠. 사실은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어떤 차이점 때문에 서로 갈등이 심각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100%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그런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에 안 들었죠. 아니 신앙인이라고 하는데 율법을 가볍게 여기니까 참 저질스러운 것들, 아마 이렇게 비판했을 겁니다. 또 이방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겠죠. 아니 예수 믿으면 되는 것이 왜 율법에 그렇게 매여 있지? 아유 참 복음도 누리지 못하는 것들, 그러고 또 아마 비판했을 것입니다. 이게 로마 제국 안에 있는 하나님이 형성하신 기독교 공동체의 모습이었고 또 심각한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의 도움을, 후원을 받아서 바울은 스페인 전도를 지금 꿈꾸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도우려고 편지하는 건 분명히 맞아요. 도대체 어떤 내용이 필요했겠습니까? 물론 12장부터 있는 삶에 대한 교훈이나 14장부터 시작되는 그들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하지 말아라, 업신여기지 말아라, 서로를 받아라, 이런 권면도 필요하지만 그 모든 권면에 기초되는 내용이 무엇일까? 바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그것이 1장부터 계속되는 내용입니다. 그들의 문제를 복음으로 도우려고 합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그들을 경고하게 해서 자신의 후원자들을 좀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의도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8장까지 차근차근 좀 로마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시작으로 바울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는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 사도, 또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은 사람,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보십시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자신을 예수의 종, 사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종이라는 말은 그 당시의 어떤 개념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예라는 말입니다. 인간 이하에 취급받는, 물건 취급받는 노예. 주인의 물건이었습니다. 소유물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는 예수의 노예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예수께서 자기를 불러서 복음을 위해서 사도로 보냈다.
선택된 자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때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 교회 안에는 바울과 친분 있는 사람들이 교인으로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당대 랍비들 중에 유명한 랍비, 꽤 저명 있는 랍비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구약에 정통했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너무 구약 성경을, 율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예수라는 작자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절대 될 수 없다고 그는 확신했던 사람입니다. 왜냐? 구약 율법에 보면, 성경 한번 보십시다.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우리 같이 많이 읽어봤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십자가라는 나무 형틀에 죽은 사람, 여기 신명기 내용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음이라,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될 수 없어, 이 미친놈. 그게 바울의 믿음이었고 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니 메시아니 따르는 예수쟁이들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야 할 사람, 싹 잡아서 감옥에 쳐넣어야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그 신앙의 행동이었죠, 바울에게는. 이런 자가 자신을 예수의 노예, 예수의 사도라고 말합니다. 왜요? 부활한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한 예수를 만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렸다는 사실입니다. 예수가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를 살렸다는 말은.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죽은 죽음이 아니라 그가 평상시에 했던 말이 맞구나, 이걸 바울은 다 알아버렸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알게 하신 것이죠. 자, 마가복음 10장 45절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께서 평상시에 늘 했던 말, 나는 죽을 것이다,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줄 것이다, 그 이야기가 맞구나. 사람들의 죄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죽은 것이구나. 그렇다면 그를 살렸다는 말은요, 그가 죄가 없다는 말입니다.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구나. 아니, 그는 하나님이셨구나. 여러분, 사람 중에 죄가 없는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말이 맞구나. 그걸 바울이 다 알아버렸습니다. 확인하게 됐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으로 하나님이 오셨구나. 사람의 애씀과 노력으로는 구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어서 그 안에서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다 알아버렸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생애를, 부산으로, 광주로 내려가고 있는 한 사람의 생애를 서울로 180도 바꾸는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 하죠. 우리 완전히 바꾼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고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되었는데, 이거는 그가 착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더 열정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개종했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오늘 구절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다 읽어보십시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가 버렸다. 새 것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이게 자신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다음에 잠을 잤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데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다음날 아침에 피부색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종일 사는데 죄를 짓지 않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죠. 여기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하고 똑같은 삶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하나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생각도 변화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 들어보십시오. 신분이 새로운 신분입니다.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관점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살아가는 세계가 똑같은 세상 맞아요. 그러나 다른 세상을 삽니다. 그의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로마서라는 편지를 적으면서 그냥 우리 상투적인 인사말이에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노예다. 나 예수의 사도다. 복음을 위해서 난 선택받은 사람이다.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을 하겠다. 이렇게 들릴 수 있지만 이 한 구절 안에는요, 한 사람의 엄청난 그 전환, 변화가 다른 사람을 자기에게 변화된 것으로 도우려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자가 제국 안에 있는 교회를 향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열정을 다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대한 한 사람의 그 말도, 이야기도 잘 귀 기울여 듣지 않습니까? 왜요? 지혜를 얻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메시지, 아니 그 사람 안에서 메시지를 담아내시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세밀히 듣는다면 그냥 삶의 지혜를 얻는 것보다 위대하게 엄청난 지혜와 통찰력과 내 운명에 대한 이해와 관점을 우리는 얻게 됩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클릭 한 번만 하면요, 내가 얻고 싶은 거 다 얻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거 세상에 가서 다 구경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참 아쉬운 게 있죠. 이 정보의 시대에 저는 감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영성이 죽어버렸다는, 시들어버렸다는 거예요. 제 청년 시절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아니, 청년 시절 아니더라도 제가 그 청년 시절을 바로 지난 다음이니까 처음 전도사 하던 시절도 생각나요. 설교를 준비하는 거니까. 지금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통해서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손으로 다 적었거든요. 컴퓨터가 없으니까 설교 한번 하려면 앞에 책을 이만큼 갖다 놓고 다 살펴보고 적다가 틀렸어. 그러면 화이트 지워가면서 다시 또 적고, 저는 글씨를 잘 못 쓰기 때문에 내가 쓴 이 종이를 보면, 굉지를 보면요, 아유, 왜 글씨를 못 쓰지? 설교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책을 찾고 자세히 살피고 막 정성스럽게 적고 지우고 적고, 정말 한 단어 한 단어를 잘 쓰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요, 컴퓨터 치다가 안 되면 툭 지워버리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붙여버리고, 한편으로는
내 영성이 예전만 못하구나. 저는 그런 생각도 물론 성숙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번 설교 준비하면서도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저 청년 시절, 제 오히려 사역하던 초창기 시절 때가 훨씬 불편했지만 그때가 훨씬 영적이었고 많이 생각하고 갈증을 느끼는 때였다는 말입니다. 왜 그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교회에 오면 복음이란 말을 많이 듣습니다. 너무나 풍요로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퇴색된 세대에 살고 있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세대에 살고 있고 복음이 얼마나 좁혀져 있었는지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이 복음, 구원받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이 내용이 지금도 갇혀 있다는 것. 아니, 지금은 오히려 그것을 또 넘어서 이제는 거기에 관심도 갖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버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자기 한 생애가 변화된 한 사람이 로마서를 적어 보내는 그 메시지는 로마 교회도 들어야 되지만 저는 이 시대 현대를 살아내는 우리도 좀 세밀하게 들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꼭 전해드립니다. 우리 의도적으로 귀를 기울이셔서 우리 1장부터 8장까지 하는 내용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무엇을 전하고 있느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들에게 유일한, 아니 최고의 그 권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4절을 한번 봅니다. 2절 4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바울의 편지 서두부터 말하고 있는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을 오래전부터 성경에 약속하셨습니다. 여기 아들이라는 말은 하나님 다음에 있는 순번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동격에 있는 분, 곧 하나님이란 말의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다윗의 혈통으로 태어나셨죠. 왕으로 오셨죠. 왕의 신분으로 오셨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2절에서 4절까지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실 일을 보이셨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 아들로 오셨다. 근데 그가 죽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의 이야기예요. 아주 간략하게 말하자면 복음은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 안에서 하신 일.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 예수께서 왜 오셨을까? 사람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의 실력을 한번 보십시다. 사람들의 수준과 실력. 첫사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로 하나님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동생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살인을 했죠. 이게 인간의 실력입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겪습니다.
사람의 수준과 실력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드러내셨습니다. 싹쓸이하셨죠. 인류 역사를 보십시오. 여러분, 인류 역사를 보면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역사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십시오. 성경에 가득히 기록된 모습을 보십시오. 전쟁, 살인, 탐욕, 거짓, 배반, 불순종, 이런 인물들이 성경은 진짜 멋진 교훈을 주는 책처럼 보이는데, 창세기 시작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에 심판한다는 내용까지, 이야, 사람들의 이런 실력을 너무 노골적으로 적어놓은 게 성경책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런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합니다. 이 사울이라는 임금이 때려 죽일 놈, 어떻게 자기를 구원한 다윗이라는 이 사람을 죽이려고 창을 던질 수 있어? 이 삼손이라는 놈, 온갖 욕 다 합니다. 어떻게 가룟 유다가 배반을 해? 여러분, 인간이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짐승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 삶에, 우리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그 삶에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그 일하심을, 주권을, 은혜를 마음껏 고집스럽게 보여주셨죠.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하여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브라함,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과 은혜를 보여준 그 후손, 그 은혜의 주권의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또 여인의 후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오늘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인간의 실력이 정말 무엇인가를 아주 노골적으로 완벽하게 들어준 것이 하나님 아들이 오셨는 대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인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안에서 사람들의 죄를 덮으셨습니다. 사람들의 수준을 상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람들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냥 너 죄 없어 이렇게 용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구속하셨다는 말입니다. 사하셨다는 말입니다. 덮으셨다는 말입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초청하셨습니다. 새로운 시대를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야, 나를 믿어라. 안 믿어지는데요. 믿으라니까 여러분 이렇게 설득해서 하는 게 아니라, 믿으라는 말에는 이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두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아무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어떤 실력이나 수준에 있든지 올 수 있단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게 회개한다는 말이에요. 눈물 짜고 콧물 짜고 이상한 그림 환상을 보면서 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는 그런 회개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심 회개라는 말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구나. 이 하나님의 초청이 예수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5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것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5절에서 7절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면 그래서 내가 믿어서 너희들한테 복음 전해서 너희들을 믿어서 순종하게 한다. 순종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불렀지 않느냐? 자,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순종하도록 예수께서 자기 몸을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예수의 것으로 부르시도록, 것으로 삼으시도록 자기를 주셨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말은요, 예수 안에서 그의 소유가 된다는 말입니다. 더 간단하게 말한다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소유가 돼? 부담스러워. 그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의 엄청난 말을 아십니까? 제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말의 엄청남을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립니다. 옛사람이 아닙니다. 새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죽음 아래 있지 않습니다. 생명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수준 상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게 새로운 인생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새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때문에 믿어서 순종하게 되는 것이야. 여러분, 이 순종하게 된다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축복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란 더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그 수준과 상태와 상관하지 않으시고 이미 복받은 인생이라는 말의 의미가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확인한다면 그런 신분으로 더 사는 거예요. 자꾸만 그런 신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서 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사는 수준이 아직은 안 될지라도 신분은 그런 수준이, 그런 신분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인생이니까, 나 형편없는 존재인데 위대한 존재구나. 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 대단한 사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늘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면서요, 그 인생으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마지막 구절, 에베소서 4장 22, 24절도 한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보십시다. 22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십시오.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여러분은 옛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옛사람을 매일매일 벗어버리고 나는 이 사람이 아니지, 새 사람을, 나는 새 사람이지, 이렇게 입는 사람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의 인생이고, 이게 그런 인생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바로 그것이 그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고, 그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교인들한테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정확하게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임을 주장하십시오. 이런 사람임을 의식화하며 사십시오. 이런 사람임을 선포하며 사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상태와 수준, 그거 보시지 않습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보십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확신하십시오. 율법을 좀 더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율법을 안 지키느냐 지키느냐, 절기를 지키느냐,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사랑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새로운 시대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상대방의 다름이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은 큰 사람입니다. 온 세상을 품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에 있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시작부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그것을 계속해서 듣는 이 로마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강력한 평화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강력한 평화의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겠습니까? 이것을 시작부터 강력하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을 앞으로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수도 없이 듣는 식상한 내용으로 듣지 마시고 들을 때마다 이것이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고 이게 나에게 필요한, 이 시대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메시지구나. 이것을 또 되새김질 하면서 우리 현대를 살아내는 우리가 매일매일 새로워지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강력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풍성한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장 시작하는 내용부터 구체적인 적용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이 팩트,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전한 이 편지 내용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팩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를 향한 사실임을 아시고 우리 또 로마서를 기대하면서 우리 다음 주 또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묵상하면서 큰 위로와 격려와 힘과 소망을 얻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바울의 이 몇 구절의 내용 안에 바로 그 구절은 바울이 적은 내용이지만 성령께서 바울 안에서 말씀하신 내용 아닙니까? 한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그 사람 안에서 복음을 담으시고 그 복음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을 도와 세우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 복음으로 우리도 생명을 얻었사오니 매일매일의 삶이 이 복음 안에서 풍성함과 생명력을 누려가면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